목사님,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소개. 정말 영적으로나 또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행복한 사랑이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할렐루야로 하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오면서 참 이런 날씨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좀 복을 좀 빌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제가 박병주 목사님과 설교 한번 하세요. 그래서 아차 잘못 걸렸다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서 행복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지도자 홀리 정도 되면 대단한 레벨에 이렇게 계신 분들인데 설교를 하러 오신 분들은 항상 좀 수준 높은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감을 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니까 오늘은 행복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실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수준을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제가 낮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행복을 놓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뭐 다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계실 건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항상 AS 기간은 계속돼요. 네. 그리고 항상 자식놈들이 행복하기를,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한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행복.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법을 주신 것도 그 목적이 뭐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한 길로 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저도 손주가 벌써 5이 됐는데요. 밤늦게라도 딸한테서 전화 오면 귀가 기울여집니다. 엄마하고 뭔 대화를 하는가? 뭔 사정이 있어 이렇게 밤늦게 전화했을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지도자들이신데 일에 매여서 행복을 놓치기가 쉬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제1문답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할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많은 일을 하면서 너무 지쳐서 그냥 찌들려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지 자신이 행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를 좀 많이 확산시켜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선한 영향력.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한 영향력,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OECD 33개국가 넣어서 꼴찌입니다. 꼴찌. 지난번에 초등학생들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48개 나라에서 꼴찌에서 3등 안에 드는 나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이런 거 다 여러분 설명할 것도 없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1년에 15,000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안타까운 사회가 됐냐? 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일도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도 크다. 아멘입니까? 아멘. 1899년도에 우리 국민이 1200만 명이었는데 그때에 크리스찬들이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원님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데는 안 가려겠대요. 왜? 야소교인들이 있는 데 가면은 부정을 못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오늘날 10,000,000명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으로 너무 추락했어요. 추락해도 너무 추락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선한 영향력 끼쳐야 한다. 여러분, 심리학에 정서전이라는 말이 있죠. 정서전. Emotional Contagion.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이 전이돼.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이 전이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변부터서 행복 바이러스로 바뀌어지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행복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 너무 찌들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잘 살라고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고 잘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밥까지 뺏어다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랍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라도 좀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고 막 그냥 세상에 잘 살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 너희들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이니까 세상에서 죽어보라고 그냥 짓밟아버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고생해도 너희들아 좀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올라가려는 놈 그냥 막 잡아내려버리고 먹으려는 놈도 뺏어다 먹어버리고,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영향력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잘해야 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삼층천을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 많이 말해놓으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세상 도외시해버릴 것 같으니까 말을 그냥 안 해. 함구해버려. 내가 더 말하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인데 세상의 것 가지고 그냥 다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건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참 좋은 이야기예요. 군자유삼변이라 망지엄면 즉지야온 청기연 야려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 보니까 엄한 사람이네. 근데 가까운 데서 보니까 따뜻한 사람이네. 깜짝 놀랐고 말을 해보니까 논리가 정말 확실한 사람이네. 더 놀랐고 이게 군자유삼변이라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성도유삼변이라. 저 사람 별 볼 것 없는 것 같았는데 가까이 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말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확실한 사람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80세가 넘으실 때까지 인수를 베풀고 그렇게 사신 분인데 80세쯤 되었을 때 그분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오른쪽이 좀 거북스럽고 부축해줘야 활동을 하실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연세 많으시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나이 드셔가지고 그분이 꼭 환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병이 나아도록 죽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니까. 우리 광주의 성자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최홍종 목사님. 그분이 오방이라고 하는 호를 붙였잖아요. 오방이라는 건 5가지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식욕, 색욕, 물질욕, 그리고 생명욕, 명예욕, 이 5가지를 버린 거예요. 오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서 살 때에 그분들 시대에 세상에 끼쳤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지도자요, 사회에서 지도자이신 여러분들 부담 안 드리려겠는데 또 부담되는 이야기가 나오네. 어차피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부터 선한 영향력, 행복한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냐면 내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를 위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행복해야 내 삶이 더 아름답게 증가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어디 가면 잘 쓰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련한 사람은 잘 때 영리한 사람을 못 해본대요. 네. 근데 영리한 사람도 절대 못 해보는 사람은 죽어불난다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불난다는 사람도 절대 못 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 못 해본대요. 그런 것 같아요. 뭔 일을 해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과가 좋다고 말해요. 행복.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도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 교회들도 왜 그렇게 아픔들이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행복함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다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렇지요. 행복은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요.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졌느냐?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가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 있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더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 여러분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특별히 채용한 것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뭐 엘yon, 엘샤다이 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구약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두 호칭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전능하시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 전능하시나.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호칭은 그냥 호칭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용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뭐가 더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저는 목회를 좀 빨리 했어요. 74년 전도사 했거든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더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 네. 내 그릇보다 항상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을 좀 하고 싶어서 전도사 때 신앙 막 졸업하고 광주를 많이 둘러봤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안 시키고 어려운 교회로 보내시고 어려웁니다. 여기 김용배 집사님이 보성 출신인데 제가 집사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싶어 하니까 광주에다 자기 집 팔아가지고 개척시켜준다고 저쪽에 한번 돌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라 해서 제가 그냥 단독으로 또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 93년 1월 11일이 우리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입니다. 92년 10월 28일 이장님 휴거 사건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접근을 합니다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서 마이너스 현상으로 돌아섰냐 할 때 저는 92년 10월 사건 그것을 생각해요. 그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려운 때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조금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좋은 은혜를 주시고 나는 정말 그릇이 너무 적지만은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십니까? 아마 지금쯤 연세 되신 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내가 기억을 조금 나게 하려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조금 그걸 회복시켜 드리자. 여러분 빛이 똑딱 그러면 얼마나 갑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래요. 지구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그러니까 똑딱 그러면 빛이 30만 킬로 가는 거예요. 네? 7바퀴 반이니까. 산수 하셨습니까? 빛이 똑딱 그러면 30만 킬로 가는데 태양까지 빛이 가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태양에서 오는 시간이 8분 걸려요. 계산이 나옵니까? 그런데 태양계의 중심까지 빛이 가는 시간이 5시간 걸려요. 계산이 나옵니까? 자,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좀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별의 단위가 한 1000억 개 정도 모이는 단위를 은하계라고. 은하계. 그렇죠? 그 은하계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1000억 개 정도. 여러분 머리에 담으려면 머리 터지니까 담지 말고 그냥 상상만 해보시면 은하계 중심까지 빛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빛에 가는 속도를 광속이라는데 1년 가는 단위를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은하계 중심까지 3300광년을 걸쳐서 갑니다. 계산이 나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질서를 두어서 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을 찬양할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땅에 또 조금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날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어야 할 사람들.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이야기를요 목사도 다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이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같이 큰 구원, 온 인류 역사를 동원하시고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필설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설명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시면서 행복 바이러스 좀 많이 확산시키고 우리의 삶의 주변부터서 변화시켜가면서 우리나라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작은 종인데 귀하신 분들 앞에서 주의 말씀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달된 것만 기억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지나친 것 있으면 다 삭제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주장하여 주옵시사 우리들 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